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만나느냐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소녀입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계집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린 소녀입니다. 그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요,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아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다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인간 속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하만과 소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요, 이 나하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절에 보시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여기서부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군대 장관이라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 벌써 이제 그 속에서 나아만의 주위가 어떤 주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쫙 볼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큰 사람이고 또 하나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개국공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는 어떤 용사냐면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인간적으로 보면 보실까요? 나하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죠.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다음으로 갖는 제2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하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소녀로 취급되어져 있는 이 여성분, 이분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소녀는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 이 소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여자 주인에게 수종드는 사람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소녀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히 삶의 밑바닥에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나하만은 지금 뭐가 걸렸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녀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소녀는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것이냐? 여기에 나하만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병이 걸려 있고요. 이 소녀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소녀에게는 건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와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종으로 살고 있는 이 계집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거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졌지만은 내일 가질 수 있다 장담할 수 없고요. 내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하리라 장담 못합니다. 늘 우리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식이 착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내 곁에서 살아주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은 갖습니다마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내 자녀도 얼마든지 거기 갈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기회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막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가졌으나 병 걸려서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지금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소녀 속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고요. 이 소녀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인생을 들여다보고 이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관점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나하만이 분노병 걸렸는데 소녀가 이야기해서 엘리사한테 가서 문둥병 치유받았더라.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그래서 극적인 장면이 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가야 이게 문맥이 맞는 거예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이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지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나병 환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격리돼서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이 나하만이 얼마나 자기를 감싸고 위장하고 그랬겠어요. 그럼 뭐합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소녀 같은 경우는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소녀가 주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면 고칩니다. 이 소녀 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주의 종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의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이에요. 엘리사 그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들어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 말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했으면 이 나하만이 움직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의 수종이나 들고 있는 포로를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 자기 집에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 한 소녀의 말이 이 나하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설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하고 들려주는 순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이 나하만이 급하게 움직였는가? 여기 4절에 보시면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다가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어서 가라고.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히 친서를 써서 보내겠다. 그래서 나하만이 5절에 보시면 곧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다급하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나하만의 입장으로서는 이 소녀가 잡고 싶은 지푸라기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은 1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은 1달란트, 그게 노동자 20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20년 1달란트가. 그러면 여기에 10달란트니까 노동자 200년 연봉입니다. 은만 계산하면. 그 다음에 금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나하만에 대한 이 상태를 쭉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보내잖아요. 보내서 당신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왜 이 선지자한테 보내야지 왜 왕한테 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왕한테 보내면 그 왕이 선지자 찾아서 명령을 하면 고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요,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성광교회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주의 종이 계속 이 재단을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그래야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좀 힘 있는 사람, 좀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그 사람에 의해서 막 요동을 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막 파도를 타고,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의 이 왕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이 명령하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죠. 사람을 나병으로부터 고쳐내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 옷을 찢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이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하만이 엘리사한테 와요. 오는데 이 나하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참,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서 있어요?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 줄 알아요? 왔으면 들어가야지. 왜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와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말들, 병거들, 엄청난 신하들을 끌고 엘리사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 뭐예요?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히 허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속에서는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지금 냄새나고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그냥 허세를 피우면서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 딱 문 앞에 서서 맨발로 나와야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모습이 9절에 그대로 여기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말을 하죠. 아이, 우리 집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셔서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아만이 그 전달을 딱 받고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자기가 가면 이 이스라엘, 왜? 아람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도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2인자가 오면 의전도 딱 행사하고 멋지게 자기를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주고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말을 앞에다가 딱 넣은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항상 옳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딱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상처 위에다 막, 그게 이제 아람 나라에서 있었던 주술의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병을 막 이렇게 고쳐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12절에 보시면은요, 맨 그 부분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13절에 그 종들이 앞을 탁 막습니다.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아버지요. 그만큼 이 나하만이 그 나라에서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먼 거리를 지금 여기에 가구하고 온 목적이 뭡니까? 나병 고치려고. 그러면 그 목적으로 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할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단강이 아니라 무슨 강이든지 들어가라면 들어갈 마음으로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 싫다고 여기서 화를 내고 당신이 돌아가면 당신 끝장나, 이 문대가. 그거예요. 사람이 고집을 피워야 될 때는 고집을 피워야 돼요. 그러나 고집 피우지 않아야 될 때는 고집을 꺾는 게 축복이에요. 자기가 좀 죽어가는데, 자기가 문둥병 걸려서 지금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잘려지고, 그 다음날 세수하다 보면은 또 하나 손가락이 잘려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폼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유세를 떨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문대가 당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아라. 요단강이 아니라 무슨 강의를 할지라도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당신 고침받고 싶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런 종들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축복이에요. 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결국 이 종들의 말을 딱 듣고 그 말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은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7번 들어가서 딱 나오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그래,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이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소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나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병을 고침 받았다. 그게 복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병을 치유받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삶의 절박함 속에서, 삶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잡은 거고,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요, 이스라엘 왕과 여기 아람 왕, 그리고 이방인 나하만과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소녀,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친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방황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붙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그러고요, 다 그런 질풍노도의 과정을 다 거쳐서 왔어요. 사춘기 안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 과정 겪으면서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